2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주제가 좀 드러나 있어요. 변화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 모든 장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은 아니고요. 요한이 그렇게 일부러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물은 근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돌을 엄청난 그 힘을 주는 프레스기로 꽉 돌을 누르면 고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지금은 그렇게 해봐도 돌만 가루만 되죠.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꽉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물이 나왔고 나무는. 그리고 모든 물건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야? 모든 물질, 모든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물은 근본을 상징하고 근원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사람도 대부분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에서 생명이 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도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걸로 묵상하기보다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 삶의 근원,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거 엄청난 위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를 직접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가봤어요. 이거 안 가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거 위기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폭망이에요, 폭망. 우리는 뷔페가 좀 떨어지면 결혼식에서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주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제가 간 결혼식은 3일 했어요.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를 초청한 분이 헬기로 신부 실어오고요. 리무진에 신랑 타고 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집을 팔고 탕진하는 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허례의식이 강합니다. 산의 진미가 다 나와요. 그리고 3일 동안 돌아갈 때는 3일 동안 결혼식에 참여했으니까 3일치 뭘 줘야 돼요? 일당을 줘야 되는데 3일치 일당을 주면 손님들을 인색하다고 소문이 나서 주로 보름치 아니면 부자들은 한 달치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부자들도 힘들고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파산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나냐면 인색하다. 저 집 구석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돼요. 저는 그 결혼식을 참여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절박한 위기인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불시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이 문제가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세요.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큰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문제는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야, 사람들이 다 좋은 포도주 내놓고 비싸니까 나중에 술 취하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 같은 거 내놓는데 니네는 어쩜 준비를 이렇게 꼼꼼하게 했니? 아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후에 이 가정은 어마어마한 마을에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다. 막 그러면서 연회장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의아해하고. 놀랐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 한복판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가 자기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도, 부탁한 어머니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 한복판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 키운 거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고, 내가 고집 피운 거고, 내가 간 거고,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믿어서 퇴직금 다 넣은 거잖아요.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억울한 감정이 가라앉으면 제가 신방 가보면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미련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 고집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 아무 상관없는 이 문제 가운데 그냥 해결하세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돼야 돼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혼례를 준비한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 문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나만 속이 타는 애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참 놀라워요.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목사님, 저희 집 신방 오실 때는 저 만날 때는 뒷시간 꼭 비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스케줄을 다 조절을 해서 갑니다. 그럼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다 듣고 있으면 그분은 막 하다가 우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속상해서 막 발도 동동 구르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문제 한복판에 계신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게 되고 붙들어주게 되는 힘이 제 안에도 생깁니다. 본인은 그 한복판에 있어서 정말 이 집안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오죽하면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께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일 한복판으로 그냥 스스로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다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감화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집안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반석을 쳐서 포도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포도주를 만드는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그 집이 갑자기 조지 물러처럼 고아들에게 먹을 빵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빵 트럭이 사고가 나서 고아들이 먹을 빵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의도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얘기했죠? 물은 근원이라고,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나를 굉장히 치열하게 바꾸어가고 계세요.
문제가 핵심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이제 아마 저희 교회는 내년쯤에 해외 선교를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력이. 해외 선교지에 저와 함께 가보시면 이런 기적은 비일비재합니다. 간증거리도 못 돼요. 뭐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잖아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 자체가 없다고. 그냥 나라에 병원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서 애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도 그 즉시 나아요. 그 즉시 납니다. 그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도로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도로가 무너지면 그 나라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고립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해결이 돼요. 그냥 갑자기 1시간 만에. 그냥 아주 일상이에요, 일상. 문제가 핵심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문제는 생각보다 핵심이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되고, 습관을 좀 바꾸면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영혼을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원을 바꿔가고 계신 거죠. 근원을. 그런데 그 근원이 바뀌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사람의 변화는 삶의 축복이 됐을 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저 문제가 해결됐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던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었지? 알지 못해요. 왜? 영혼의 변화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치열하게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그럼 목사님, 좀 빨리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리아처럼 하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붙들고 있는 자존심과 꼬장꼬장하게 붙들고 있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체면을 붙들고 사시지 말고요. 정말 물로 포도주는 걸 즉각적으로 경험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고백으로 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